자, 에베소서의 후반부는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바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훈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4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연합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교훈을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4장 17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 각자의 새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러한 교훈의 시작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생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어두운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부터 하지 말라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는 것처럼 더 이상은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에서 이제부터는 하지 말라에 해당하는 이 단어 메케티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행위와 완전한 단절, 급격한 단절을 뜻하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고 과거에 연연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들 중에는 나의 과거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보았지만 과거 옛사람으로 살던 그런 향수,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연연해서 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광야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그런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광야에 잠시 소풍 나온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애굽의 모든 압제의 사슬을 끊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는 모두 홍해에 묻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 그것은 바로 가나안인데 오로지 그 가나안만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데요. 그들은 목표를 잃어버린 채 과거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연연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도 많고 내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고 결국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부터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제부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옛 삶이 어떠했는지, 이미 청산된 과거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다시 물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산된 과거는 묻지 않으시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종의 계약 관계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는 대신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계약의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로가 또 권사가 범죄를 저지르면요. 그것은 뉴스거리가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죠. 그만큼 사회는 교회를 향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치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우리는 이방인 사회에서 벗어났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방인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전 이방인과 같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며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방인의 삶을 떠나 과거의 잘못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에서 떠납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이방인의 삶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말입니다. 이 허망한 것이라는 말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과 개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살 때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산다, 개념 없이 행동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목적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세상적인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는 똑 부러지는데요, 영적인 대화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개념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에서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전의 모습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살펴보면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전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지 못한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에 맞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고 그 목적과 방향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헛된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또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더 늦기 전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고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제부터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빛의 자녀가 됩시다. 18절 상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영적인 세계도 알 수가 없고 영적인 진리도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지음받게 되었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방인들의 총명이 어두운 것이 사실은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이 쌓아올린 지식과 철학과 사상과 과학과 문화를 보면 모두가 인간 지식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인간 지혜가 위대한 결과만을 낳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교해서 참으로 풍요롭고 좋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또한 역기능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너무나도 더러운 죄악들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인간의 총명은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총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총명은 밝아졌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므로 그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이 아니었고 죄와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예수 복음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과 죄와 욕심과 우상을 선택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총명이 어두워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세상의 욕심과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죄악이 우리에게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이며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교회 안에 있기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나오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의 모습도 갖춥니다. 그런데 그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과 자꾸 멀어져야 합니까? 세상의 좋은 것들과 또 죄악과 멀어져야 하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로는 듣지 않고 눈으로는 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고침받아서 새 사람 되는 것이 두려워서 귀는 닫고 눈은 감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보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은요, 혹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광신도가 되지는 않을까 하고 싶어서 적당한 선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할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말은 이대로 가다가 멸망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채찍을 드시고 오히려 쳐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시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넘치도록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한 애를 씁니다.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총명을 받은 빛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 1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뜻도 되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없고 죽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고, 둘째는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진단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게 되어지고, 무지하니까 마음이 또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악순환인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알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그쳐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무지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죽게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도록 두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는 사실상 무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완전히 소화할 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면 그저 성경을 읽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묵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묵상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잘 소화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되어지면 그 생각을 통하여서 무엇까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행동까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간 것이 바로 묵상이고 큐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열심히 배우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삶으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 길까지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조금씩 자신을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만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욕심을 버리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합시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여기서 감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각은 영적인 분별력과 도덕적인 분별력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도덕적인 분별력이 없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도 또한 불의에 대해서도 부끄러움도 없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어두워진 마음이 어두워진 행동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 생명이 없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 또는 사회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마음에 찔림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에 방임한다라는 말은 방탕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방탕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을 가리키는 단어고요. 욕심은 창녀의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더러운 욕망들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에베소에서는 이런 더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타락하는 아주 대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욕심들을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요, 처음보다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무감각해져서 계속해서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크게 타락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물질적으로, 성적으로, 세속적으로 물든 나머지 이것이 무엇이 영적으로 옳은 일인가? 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결국 통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절제하고 그만두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유혹을 받는 대로, 유혹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아니라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능력이 부어져야 합니다. 이 능력은 과연 누가 주는 것일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이방인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